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지금 대림절 두 번째 초에 불을 밝혔습니다. 대림절은요, 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또 부활 승천하신 후에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진 달력으로는 12월 마지막 달 연말을 보내고 있지만요, 교회에서 쓰는 달력은 이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대림절과 함께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교회 달력이 이렇게 기다림의 절기로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오랜 신앙의 전통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모든 신앙의 시작점이라고 말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바로 그 기다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참 많았지요. 노아는 비가 올 것이라는 약속을 기다리면서 오랜 시간 비가 오지 않아도 방주를 만들어야 됐고,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그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기다렸죠.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아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왕이 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많은 죽음의 위험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고 기다려야만 했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어려움들을 감수해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쉽지 않죠. 화장실에서 안에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그 짧은 시간도 잘 못 기다리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견디는 것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다 돼가는데 기다리는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이야 휴대전화로 얼른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되겠지만 그런 것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습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닐까 여러 걱정과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속한 사람이 이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약속을 지킬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약속만 던져 놓았을지도 모르겠죠. 혹은 약속은 했지만 마음이 변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능성들 때문에 마음 편하게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고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욱 그러해집니다.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결국에는 기다리기를 포기하게 되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있으면은 이렇게 하는 게 기다리는 것보단 참 낫겠다, 이런 것들이 발견되어지면 포기하게 됩니다. 아니면 이 약속은 이제 끝났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없어지면,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포기하게 되겠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무언가를 계속해서 기다리게 만드는 것은 그 기다림의 끝에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이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든지, 아니면 이건 반드시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과 관련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능력이 없거나 약속을 잊어버렸거나 마음이 변해버렸거나 상황이 그렇게 안 되거나 뭐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약속할 것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그러고자 하는 마음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하겠다 하셨는데 마음이 변하실 수가 있을까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믿고 기다리면 되겠죠.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 시기와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곧 하나의 시험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또 자라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바로 이루어 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일부러 기다림의 시간을 주셔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또 훈련시키고 연단하시고 성숙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시편 27편의 마지막 절에서 다윗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고난 중에 하나님을 기다리겠다 다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28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중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그 기다림의 끝에는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지금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특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중에 있다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1절에서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요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2절에서도 비슷하게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라고 반복하면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또한 그는요, 하나님께 대해서 그가 의지하는 반석이다라고 표현하면서 도우심을 구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1절 끝에서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리고 2절 끝에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요, 다윗은 지금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귀를 막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이 내 소리를 정말 듣고는 계시는지 그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영 무관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나 그러면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 못하겠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요,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어느 정도로 간절한지 그의 표현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하죠. 무덤, 이 표현은요, 죽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요, 아무런 소망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비참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귀를 막으시고 응답하지 않으시고 잠잠하시면 내가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를 것이 있느냐라고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그렇게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처럼 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면서 손을 높이 들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다윗은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을요, 지성소라고 언급합니다. 다른 시편들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여호와의 집, 성전, 초막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성소라고 표현합니다. 지성소는 가장 은밀한 곳이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지성소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안다라고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마 할 수만 있다면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라도 들어가서 하나님께 말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포기하거나 낙심하지도 않죠. 간절히 구하며 그 뜻을 이루시기를 구합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 때가 참 많습니다. 점점 확신이 줄기 때문이겠죠.
결국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다윗처럼 더 간절하게 구해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 중에 불의한 재판장도 계속되는 그 과부의 간절한 기도에 원하는 바를 들어주었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사랑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훨씬 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싶어 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게 하시죠. 그 때가 언제 일런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도 기다림 중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했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고 다윗은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요 자신이 악인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끌어내리실 때,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때 나에게도 그것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그런 악인들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은 공의입니다. 사회 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악한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나쁜 짓을 한 사람, 내 개인적인 감정을 건드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지금 왕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렵게 하는 그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해달라는 이 공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한 일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그들에게 주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일까요? 3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한 일은요 정직하지 않게 행한 것입니다. 이들이 마음으로는 악을 품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한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자처럼 말하지만 그리고 이웃을 위하고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악독입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고 자기의 이익을 채우려는 궁리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는 궁극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지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아닌 겁니다. 세상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법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이 개정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고 새로운 법이 생겨나기도 하죠. 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은요, 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일이 만약에 이 법에 위배가 되면은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만약에 그것을 알면 사람들은 행동이 달라집니다. 어떤 일은 아예 하지 않거나 일을 하더라도 법에 걸리는 것이 아닌지 조심스럽게 또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법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소홀해지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무단횡단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저도 맨날
종이 쓰레기 버리러 교회 앞에 그냥 횡단보도로 아니고 휙 지나가는데요. 무단횡단 많이 하시죠? 무단횡단은 불법입니까? 합법입니까? 불법이죠. 만약에 걸리면 과태료가 나온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요, 아무렇지도 않게 무단횡단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편하게 횡단보도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두 번째는 이렇게 건너가도 경찰이 없으니까 벌금 물지 않을 거니까 심판이 없으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건너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만 이 궁극적인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은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의 손으로 악을 행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전쟁이 나서 건물이 파괴되듯이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지금 악인들을 꼭 그렇게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말씀을 읽어나가면 저는 마음 한편이 조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있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랑과 대치되는 것 아닌가라는 불편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요, 그저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왕으로서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이 악한 자들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 사회 정의가 무너지고 자신을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사회의 죄악을 보면서 해야 될 기도이고요, 위정자들을 위해서 할 기도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상식과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사회가 되기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지도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특별히 지금의 가장 필요한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세상은요, 죄악이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 죄악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우리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그 죄악은 절대로 없어지거나 작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세상의 죄악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기도를 그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또한 그 기다림 중에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5절에서 다윗의 기다림은 끝이 납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는요, 끝이 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찬양과 또 다른 기도로 이어지죠.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상황이죠. 어떤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셨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구할 때는 열심히 구하는데 응답하심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거나 그냥 상황이 잘 돼서 이런 일이 생겼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 생각은 해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처럼 기도하면서도 실제로 그렇게 해주셨을 때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그것을 잊어버립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7절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힘과 방패가 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았고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다윗이 구하는 것을 늘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 사이에 정말 힘든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그리고 꾸준히 구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다윗을 도우셨죠. 다윗의 마음은 이제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기쁨으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늘 이 믿음으로 인한 확신과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다윗이 말했죠. 이것은 어떤 사실을 인정한다, 고백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받은 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주신 분께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면은 뭔가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게 되더라도, 주변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웃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신념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 거기에 대한 의탁, 거기에 대한 의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중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다림의 끝에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8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시로다 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그들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9절에 나오는 주의 백성, 주의 산업을 가리킵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7절에서 나의 힘이시다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자기에게만 힘이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의 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다윗이 왕으로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구하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해달라는 중보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기를 구하지만 주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구하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왕으로서 바라고 있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법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회죠. 우리도 이런 세상을 바란다면 계속해서 다윗과 같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다림은요, 우리의 생각을 좁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느끼게 하죠.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제일 중요하고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다림이 끝날 때 우리는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요, 지금 기다림이 익숙하지 않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져야 할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체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간절히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눕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게 할 수 있을까요? 이 힘든 기다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던지신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겠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열쇠라고요?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실하신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믿음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중에도 다른 이들과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땅한 것이 나와 관계없다고 말하려면 내가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정말 그런 것처럼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이며 하나님을 기다리는 신자의 삶입니다. 이 대림절을 보내며 우리에게 이 믿음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그런 경험과 확신이 넘쳐서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의 기다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